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1절의 말씀, 너무나 귀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장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 성경은 누가복음을 이어서 쓴 글이에요. 누가는 사도 바울의 의사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 육신이 약해서 전도하는 동안 핍박도 많이 받고 고생도 많이 하고 몸도 상했지만은 그의 몸이 그 여러 가지 나쁜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에머전시 상황이 있으면은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헬라인 누가가 의사입니다. 의사가 주치의로 따라다녔어요. 주치의로.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을 보호했어요. 보호해서 그가 이제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도를 했는데 그 누가복음을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이 사도행전도 이제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했죠. 뭐라고 했냐면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의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행적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했다. 그런데 사도행전은 이제 성령님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오늘 약속하시는 말씀대로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역사하신 것을 중심으로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특징은 사도행전이 끝이 안 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을 이렇게 보면은 28장인데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를 계속하는 것을 기록해놨습니다. 이제 복음 증거가 이제 오늘 21세기까지 이어오는 사도행전이 이렇게 이제 우리 교회의 교회사가 사도행전을 이어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이 되지 않은 책이죠. 그런데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이제 여기 있는 게 뭐냐면 너희들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려라 하는 그 당부의 말씀, 예수님의 유언적인 말씀이죠. 당부의 말씀과 그 다음에 자꾸 이 사람들이 그 마지막 때 때와 기한을 궁금해하니까 그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자꾸 마지막 때를 궁금해하니까 주님이 딱 못 박았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분명히 한 것이 뭐냐면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자기의 고난에 두셨음에 너희의 알 바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말에 대한 관심은 많이 가져야 돼요. 그러나 종말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또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강박관념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정말 종말론이 열린 복음이 됐고 영원한 복음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큰 천사가 계시록 8장에 보면 큰 천사가 작은 책을 받아요. 그 작은 책이 뭐냐? 많은 사람이 궁금했습니다. 그 작은 책은 영원한 복음이 기록된 것일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작은 책은 딴 책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그 왜 작은 책이 다니엘서냐? 구약의 종말론의 책은 다니엘이거든요. 신약의 종말론의 책은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이해하고 서로 책을 짝을 지어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분명히 다니엘이 요한계시록 같은 종말에 대한 비밀을 받았는데 네가 이 책을 봉하라 그랬습니다. 마지막 때까지 봉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책은 계속 봉한 채로 있었습니다. 봉한 채로 있다가 이제 열려진 책으로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큰 천사의 손에 작은 책으로 들려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 작은 책이라고 이렇게 별명을 붙인 것은
요한계시록은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세밀한 것에 비해서 다니엘 책은 보조되는 책이다 하는 의미의 작은 이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분명히 이 마지막 때에 깨닫기 위해서는 다니엘을 분명히 참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이렇게 섞여서 비교하면서 보면 그 뜻이 굉장히 명확해요. 분명히 주님께서 너무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을 가지니까 이 하나님 나라, 이분들이 갖는 관심은 딴 게 아니에요. 빨리 우리가 로마에서 벗어나서 정말 태평성대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다. 지상적인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지상적인 하나님 나라, 로마를 물리치는 나라, 그 나라의 관심보다는 진정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나라, 다시 오셔서 이루는 그 나라, 그 나라를 위해서는 너희가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급선무지 자꾸 때와 기한을 계산하면서 하나님 위해서 일할 사명을 등한히 하는 것을 원치 않았던 거지. 그래서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에 두었다. 우리가 종말론을 얘기하면서도 이 숫자 같은 건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추측과 상상은 해볼 수 있지만은 딱 부러지게 몇 년도 몇 월 며칠이 종말이다 이렇게 발표는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여기 때와 기한은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도 그 기한을 이렇게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주의 백성들을 사랑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명확한 이 숫자 계산을 하는 것은 멈춰야 됩니다. 다니엘서를 비교하면서 이제 이렇게 종말론을 공부하다 보면 그 숫자에 대해서 정확히 하고 싶은 그 유혹에 빠져요. 많은 목사님들과 많은 교단들이 수치를 얘기하다가 시험에 듭니다. 이단 소리 듣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떠나요. 그리고 성도들이 늑대 소년처럼 종말론에 아주 무감각해집니다. 종말론이 이제 듣기 싫어져요. 지금 이 시대처럼 종말론이 심각한 시대가 없는데 이렇게 종말론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게 만드는 것은 참으로 실책입니다. 그래서 때와 기한이라는 그 정확한 날짜에 대한 유혹은 버리고 우리가 다만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세밀한 증거와 다니엘서의 증거를 통해서 이쯤 되겠구나, 이렇게 임박했구나 하는 그런 경각심은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때가 정말로 임박한 게 사실입니다. 얼마 전까지 유튜브에 굉장히 떠돌던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 저 카나다의 산림지대에 나무를 자르는 인부들이 어디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막 전 하늘을 울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 국가 이런 재난대책본부 이런 데 물어보는 거예요.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 우리는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런던에서도 들리는 거예요. 그게 세계 도처에서 하늘 전체를 울리는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궁금하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돋보기 있는 그 검색창에다가 하늘에서 들리는 나팔 소리 찍으면 그 화면이 많이 나옵니다. 동영상이. 여러분도 그걸 찍어서 보세요. 무섭습니다. 우우 하는 소리가 막 심지어 한국에서도 들렸다는 거예요. 세계 도처에서 들려요. 뭐 국가 공공단체에서 조사를 해도 원인을 모릅니다. 우주에서 들려오는 나팔 소리입니다. 왜 이런 소리가 들릴까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미리 경고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나팔 소리가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경고하기 위해서 너무 우리들이 세상 부귀영화, 방종과 방탕,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위해서
자기의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서만 살고 있으니까 너무 한심하고 답답하거든요. 갑자기 들이닥치면 전부 다 죽을 거니까 하나님이 자꾸 경고를 주는 거예요. 정말 그 나팔소리 여러분 동영상에서 보면요, 가슴이 찌링찌링하고 짜릿짜릿합니다. 무섭습니다. 막 들린 나팔소리가 들리는데요, 이는 하나님의 경고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세계 도처에 런던, 시드니, 모든 도시에서 다 들리는 거예요. 모든 도시에서. 여러분 꼭 오늘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주님이 때와 기한은 예수님 승천할 당시는 앞으로 2000년이 남았으니까 그들이 관심을 가져봤댔자 소용이 없죠. 사실은 오히려 그들이 사명 따라 복음을 증거하는 그 급선무지요.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고 예루살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아서 성령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지상사역을 했던 것처럼 천국을 맛보기로 보여주면서 기적적으로 병든 자가 낫고 굴지의 병자가 낫고 문인병이 낫고 약한 것이 강하여지고 이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고 하나님께로 나와 회개하게 해서 복음을 받아들여 구원의 백성이 되게 하는 이 증인의 사명이 너무나 급선무다. 그것이 급선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마치고 저희 보는 데서 올리어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주님이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때 한 500명의 목격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380명은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성령을 기다리지 않고 다 흩어졌죠. 자기 일상생활이 바빠서. 나머지 120문도만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0일 동안 온 전심을 다해 기도하다가 오순절날에, 참 오순절날에 약속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교회가 탄생이 되잖아요.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그냥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는 거 있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냐, 멍하니. 주님이 가니까 부모 떠나는 자식처럼, 젖떨어지는 자식처럼 말이죠. 막연한 거예요, 인생 사는 것이. 그때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아마 주님을 호위하는 천사장일 거예요.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은 스가랴서 14장에 가면 딱 짝을 이룹니다. 거기에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감람산에 예수님의 발이 딱 도착한다는 거예요. 여기서는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발이 떴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스가랴서 구약 선지자는 예수님의 발이 그 감람산에 딱 도착한다는 거예요. 도착하면 거기서부터 쫙 갈라진다. 땅이 갈라지면서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과학 지질학자들이 다 연구했는데 그 밑에가 갈라지게 딱 준비가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이 올라가는 장면인데 스가랴 구약 성경 선지자는 주님이 그 자리에 발이 딱 내려오는 것이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 얼마나 성경은 정확한지 몰라요. 여러분과 제가 성경만 떠나지 않으면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면서 때와 기한은 하나님의 고난이다. 그러니까 숫자 계산하지 말아요. 다니엘서를 연구하다 보면 그 다니엘서가 자세한 날짜가 나와 있거든요. 숫자를 계산하고 싶어진다고. 그래서 몇 년, 몇 월, 며칠까지 다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계산하다가 이단 소리 듣고 시험 들고 교인들이 떠나가고 종말론 하는 사람들은 다 미치겠고 종말론에 관심을 갖지 않게 되고 얼마나 핑계가 좋습니까?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종말이 오는 거 생각하기도 싫은데 이 세상이 좋사오니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좋은데 얼마나 재밌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는 말이 있듯이 이 세상이 좋은데 종말론에 무슨 관심을 갖고 싶겠어요. 그런데 숫자는 자꾸 틀려서 헛발질하고 거짓말하니까 아이고 야 신경도 쓰지 말자.
근데 지금은 그런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책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 책을 마지막 때까지 봉해라. 다니엘서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책이 수천 년 동안 봉해졌다가 이제는 요한계시록의 8장에 나오는 큰 천사가 두루마리, 열린 두루마리를 내어보이면서 작은 책이다. 그러니까 다니엘서가 열린 거예요. 마지막 때. 그래서 요한계시록하고 짝을. 그러니까 숫자 계산만 안 하면 돼요. 우리가 징조를 보고 때를 알라고 예수님이 말했으니까 때가 너무나 임박했다는 모든 자연현상 그리고 사람들이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마지막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리라. 무정하고 사랑하지 않고 감사치 않고 뭐 이런 특징이 나오잖아요. 디모데후서. 이런 사람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러더라고요. 그들을 막 사랑하고 섬기고 설득하고 애쓰고 몸부림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돌아서라 이러더라고. 말세는 돌아서야 되는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팍한 사람은 강팍한 대로 살다 가는 거예요. 이런 모든 사람들의 징조 그리고 국자파들도 얼마나 극성입니까? 옛날에 미국이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대통령이 딱 당선되면 그 진 사람이 순순하게 당선된 것을 인정해주고 깨끗이 뒤로 물러나잖아요. 그 당선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끌어내리려고 지금까지도 발악을 하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완전히 풀렸는데 러시아 스캔들은 가짜 문서에 의해서 시작된 것이라고 완전히 증명도 안 나오고 풀렸는데 아직도 CNN 어저께 방송에서 또 떠들어대더라고요. 왜? 자기들이 한 얘기가 있거든. 자기들이 거짓말 방송이 되는 게 싫거든. 그러니까 계속 물고 늘어지는 계속 물고 늘어지는 미치겠는 일입니다. 이게 마지막 행사예요. 사람들이 극단적이 되는 거예요. 극단적.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것은 2016년 4월 9일 날 LA 거대한 스타디움에서 20만 명의 개신교인들이 모인 가운데 캐톨릭과 배도의 언약식을 했습니다. 20만 명이 모일 정도는 전부 다 펜타코스탈 은사 역사하는 개신교의 교계 지도자들이 모인 거예요. 거기에 제일 책임자가 루이 잉글이라고 하는 젊은이들에게 막 은사 역사를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인데 루이 잉글이라는 사람이 리더가 되어가지고 거기에 여러분이 아는 매너라는 카리스마 무브먼트의 은사자들 기도하는 사람들을 거기 다 리더가 서 있어요. 서약식을 했습니다. 뭐라고 서약식을 해요? 거룩한 우리의 아버지 프란체스코 교향의 대리자 앞에서 우리는 분쟁으로 갈라져 나갔던 우리들이 하나로 연합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복음을 새처럼 날아가듯이 널리 선포하게 되리라. 여러분, 거룩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뿐입니다. 캐톨릭에서 자기들 교황을 거룩한 아버지라 하는 것은 그 자체가 모독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룩한 아버지 프란체스코 교황의 대리자 앞에서 대리자가 신부를 보냈어요. 바티칸에서 대사를 보내 신부를. 그 신부가 하나 와 있는데 그 신부 앞에 전부 다 무릎을 꿇고 발에다 입 맞추는 거예요. 개신교 지도자들. 우리가 하나가 돼요. 그러니까 1917년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에 의해서 탄생된 개신교가 스스로 회개하고 그들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종교개혁의 정당성, 종교개혁의 바른 것을 스스로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쟁으로 갈라져 나와서 하나님을 떠난 탕자가 되었다가 이제 거룩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간다는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게 2016년 4월 9일 LA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배도의 사건이에요. 뭐 캐리스마 무브먼트 은사 운동하는 사람 외에 다른 교단들은 이미 다 넘어갔고 이 사람들만 마지막 남았는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꼬였는지 캐톨릭에서 꼬여가지고 그렇게 연합식을 한 거예요. 그게 배도의 언약식입니다. 왜 배도냐? 이미 프란체스코 교황은 예수를
절대적인 구세주로 보질 않아요.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은사 운동하는 사람들이 제일 문제거든. 거침돌이거든. 그 마지막 몇 년 동안 그냥 공을 들여서 그 지도자들을 다 포섭한 겁니다. 그래서 그 정식식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그들이 바티칸에게 무릎을 꿇고 그 거룩한 아버지 프란체스코 교황이 보낸 대리자 신부 앞에 그 발에다 다 키스를 했다니까. 쭉 나와가지고. 제가 왜 한인신학대학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겠습니까? 지금 미국 신학, 메이저 신학, 교단 신학 전부 다 배도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 보면 전부 다 예수가 유일한 구세주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몇 번 얘기하지만 공자, 석가, 샤머니즘, 잡귀신들까지 다 구원이 있어요. 종교 통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 채플 시간 자체가, 주보 자체가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이 있는 게 아니라 거기가 소피아입니다. 소피아. 하나님 이름이 소피아야. 지혜의 신이야. 그리고 이 가운데 소피아고 그 위에 기독교도 하나 있고 샤머니즘, 부두교, 무슨 세계 모든 종교가 원으로 쫙 그려져 있고 그들이 주문하는 가장 중요한 주문을 다 거기 하나씩 기록해놨어요. 다. 기독교는 제일 중요한 주문이 주기도문이야. 그러니까 그 주문을 다 거기다 왜 기록해놨을까요? 채플 시간에 돌아가면서 다 그걸 외운다니까, 읽는다니까. 부두교, 불교, 유교, 쭉. 이게 지금 메이저 신학대학에서 최고의 지성의 대학에서 한다니까, 그거를. 지금 한국신학대학 몇 개 학교들만 예수님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고백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한국 목사님들이 기겁을 합니다. 유학을 와서 공부하다가 강의실을 박차고 나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전부 다 혀를 차. 저 무식한 것들, 아이고 촌딱들 아직도 저게 철이 안 들어가지고. 세계는 하나의 문화야. 문화를 이해해야지. 세계는 다 민족마다 문화가 다르고 특징이 있는 거야. 다 하나님이 보낸 그리스도야. 석가도 그리스도, 공자도 다 그리스도야. 예수는 퍼셔널 이름이지, 개인 이름이지. 다 그리스도야. 그리고 다 산꼭대기에서 지혜의 하나님 소피아에게 만나는 거야. 거기 알라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 그게 이제 내년에 2020년에 헤이그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정식으로 바티칸의 교황이 선포합니다. 그 세계 종교 지도자들 다 모여요. 네덜란드 헤이그에 있는 평화의 집에서 그 종교 통합식을 갖습니다. 예정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거는 종말의 현상입니다. 종말이 아주 임박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팔짱 끼고 지들 좋은 대로 하려면 하지 이렇게 한가한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중세에 천주교가 성도들을 1억 명을 죽였습니다. 1000년 동안 1억 명 피를 흘렸어요. 캐톨릭을 반대하는 모든 종교개혁자들, 개신교인들을 1억 명을 죽였다니까. 1억 명을. 네. 1917년 볼셰비키 혁명에 공산주의자들이 숙청한 인원하고 같아요. 숙청한 사람을 죽인 인원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제 발로 걸어서 종교 개혁자들의 개신교인들이 제 발로 걸어서 캐톨릭에게 무릎을 꿇고 그 데리러 온 신부에게 입을 맞췄기 때문에 돌아온 통자로 그들을 받아주고, 이제 안 돌아온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이겠다는 거야. 죽이겠다는 거야. 교황의 이름으로, 그리고 단일 정부의 적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도 전부 다 폐마, 재난수용소에 단두대를 오바마가 국가 세금으로 사다 놨잖아요. 아니, 이 시대에, 총 쏘는 시대에 왜 단두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단두대가 뭔지 알죠? 그 길로틴이라는 사람이 만든 길로틴의 단두대 아닙니까? 옛날 루이 14세
루이 그 황제들이 죽은 그 큰 칼이 촥 내려와가지고 목을 딱 때리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거를 왜 미국의 페마 수용소, 재난 수용소에 그걸 수백 대를 사다 놓았습니까? 그거를 왜 사나요? 오마방을 그걸 왜 사놓습니까? 장차 이제 종교 통합이 오고 종교 통합뿐만 아니라 세계 정부가 들어오면 예수를 유일한 구세주라고 주장하면서 종교 간의 분쟁 갈등을 조장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저 테러리스트들, 복음주의자들을 다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잡아다가, 수용소에 잡아다가.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 목배임을 당한 성도들이 하늘나라에 월계수를 들고 올라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순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뭐 2016년에 뭐 그래 LA 운동장에서 20만 명이 모여가지고 뭐 통합식을 했다고? 아이고 뭐 하고 싶은 사람은 하라지 뭐. 요즘 뭐 종교 분쟁이 하도 많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구만. 우리가 이렇게 한가하게 얘기할 때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이제 죽음 앞에 직면한 거예요. 제가 왜 한인신학교를 통해서 목회자들을 많이 만들려고 합니까? 이젠 건물교회에 예배 목회를 못해요. 건물교회, 간판교회, 기원도교회들은 전부 다 통합, 바티칸에게 머리 숙인 교회만 건물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동생에 결혼시켜주고 하는 교회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복음주의를 주장하고 예수만 유일하다고 구원의 유일한 구세주라고 주장하는 것들은 교회 문 닫아야 된다니까. 그럼 어디로 가? 가정교회로 숨어 들어가고 가정교회도 탄압받으면 이제 지하교회, 저 산 동굴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북한처럼. 그러면 가정교회마다 동굴교회마다 목회자가 필요하잖아요. 수없는 가정지도 주의 종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가까우니까 주의 종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지금 무슨 건물이 중요하잖아요. 목사님 신학교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교회 건물이 어디 있습니까? 건물 따질 때가 아니라니까. 무슨 건물에 그렇게 돈을 많이 듣고 그렇게 많이 성도들을 지었자.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은 건물 있어도 우리는 건물에서 예배를 못 봐요. 건물을 그대로 놔놓고 빨리 가정교회나 지하교회로 도망가야 돼요. 왜? 잡으러 오니까. 잡히면 다 단두대에 목을 베는 거야. 목배임을 당한. 요한계시록 여러분 보면 뒤에 나오잖아요. 이런 시대가 급박하게 지금 연도를 카운트하면서 다가오고 있어요. 제가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아니 목사님 무슨 불안을 조장하십니까?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이런 말씀을 증거하지 않은 목회자, 이런 말씀을 증거하지 않은 교회가 한심한 거지 제가 한심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시대를 보세요. 오바마 때는 전도하는 사람은 체포해 갔습니다. 길거리에서 복음을 못 준 거예요. 목사고 뭐고 성경책 끼고 있는 사람은 다 수갑을 채웠어. 그런데 동성애자들이 깽가리 치고 노래 부르고 길거리에 춤을 추면서 빨가벗고 막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는 사람은 경찰이 보호하고 있어요. 보호. 왜? 그것들 건들지 말라고. 동성애자들 막 돌멩이 던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보호하려고 경찰이 보호하고. 동성애자들은 길거리에 판을 치고 다니도 보호하고 성경책 들고 다니면서 복음 증거하는 목사 성도들은 다 체포야. 그리고 미국 사람들은 매주 주말에 파티하지 않습니까? 동네마다 시끄러워. 심지어 아파트에서도 멕시칸들 파티하는 소리 들리잖아요. 그런데 주말에 가정에서 조용히 예배 보는데 와가지고 경찰이 예배 못 드리게 하고 문을 X자로 딱 못 박잖아요. 몇 번 경고하고 끌려갔는데도 계속 예배 드린다고. 시대가 이런 시대라니까. 지금 트럼프가 들어왔으니까 그게 중단된 거지. 이제 트럼프 시대 끝나고 마이크 펜스 시대 끝나면 저 캘리포니아 주지사 같은 인간이 또 들어가 보세요. 대통령 궁에. 그러면 오바마보다 더 탄압한다니까. 이제 그때는 전부 다 잡으러 다녀. 잡으러 다녀. 여러분 지금이 바로 주님이 보신 대로 그대로 올 때가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되면 벌써 중동의 평화협정이 맺어지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 정말 카운트다운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
세상에서 돈을 더 비축하고 뭐 여러 가지 황금빛 무슨 꿈꾸는 그런 계획을 세울 때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름을 배신하지 않고 정말 신앙의 정절을 지킨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 주님께 올라가서 대관식에 참여하고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내 인생을 승리로 마감할 것인가?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서 살아야 될 때지 지금 우리 육신의 삶과 생각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을 더한다니까 이 땅에서 육신적으로 막 땡치고 막 필요한 건 다 얻겠구나. 물론 육신적인 것도 공급하시죠. 근데 영육 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항상 비유 포인트는 우리의 영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영생, 영원한 생명입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주관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늘나라 가서 정작 살다 보면요 이 땅에 살던 세월은 꿈 같은 세월, 저 우주에 떠도는 하나의 먼지 같은 세월, 아무것도 아닌 세월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으니까 막 여기서 어떻게 좋은 옷을 입을까, 여기서 어떤 좋은 집을 지고 살까, 어떤 여기에 관심이 많지. 이거는 그냥 한 경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점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관심은 이제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웠고 때가 임박함으로 오직 하나님 나라만을 위해서 남은 생애를 살아야 되겠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을 지키고 부정하지 않고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 성령을 따라 사는 것만이 가장 포인트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기로 결단하고 결심한다면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결단을 표시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인간적으로 볼 때 너무나 나약하고 불안정하고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스트레스와 충격이 오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병약한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영과 정신은 육신을 따르지 않고 영의 생각을 따름으로 인해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자 원하오니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나라만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만을 위해서 우리의 혼신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결단하고 결심하고 가슴에 손을 얹은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말씀했사오니 하늘의 천상의 기업과 보상과 면류관과 상급을 다 얻을 수 있는 저희들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흔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극복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너무나 약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이 많습니다. 육체의 질병과 정신세계를 주장해 주셔서 이 시간 예수님이 피 흘리셨으므로 모든 질병은 가져가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강건할지어다. 약한 것이 강하여질지어다. 모든 고통은 우리 육체에서 사라질지어다. 악한 마귀 사탄 귀신의 세력들아, 우리를 미혹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통해 이간질하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지만 이 시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사 우리의 주변 좌우에서 쫓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자녀들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모든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의 사역 주변에서 떠나갈지어다. 하나님의 승리,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한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충만케 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 영광 돌리며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